여러분, 오늘은 회개 없는 복음의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라는 권유와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별 느낌도 오지 않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전하는 사람의 열심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친절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만하고 그런대로 교회 생활을 할 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사소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가시질 않아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와의 다툼도 문제이겠으나 바로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이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복음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유안겔리온은 왕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승리의 소식이자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주 겪게 되는 내적 어려움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묻고 괴롭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만회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 선행하고 완벽해져야 한다고 굳게 생각하면서 괜히 마음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는데 괜히 올라가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복음은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복음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생기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며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복음을 단순히 듣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죄인의 상태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있게 보게 해주셔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상태가 간절히 구조를 원하는 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야 삶의 변화를 깊이 원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그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맙니다.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품꾼들도 자신보다는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온 그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용서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축제를 벌여 그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의 둘째 아들은 아마도 돌아온 후 그는 지난 날을 청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 후에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랄프 마틴 박사는 회개가 결여된 신앙은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까요? 첫째, 내적 성찰이 부족해져 윤리적 책임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아 라는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둘째,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신앙을 표방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거친 말을 쏟아낸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 없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자신의 이기심만 쫓게 되는 생각들이 복음을 들은 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 번째,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묵직했던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거친 언어가 온화해지고 사소한 일에 쉽게 화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던 태도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갈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실제적 유익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활력입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듯 신앙생활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체험적 확신이 생기는 거죠. 회개는 성도를 새롭게 만드는 지속적 에너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내딛는 문턱과 같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는 즉시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훨씬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이 들으며 성장해야 하는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복음의 기쁨과 회개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